할렐루야. 고난주간이 마치고 이제 우리 기쁨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종이가 물에 닿으면 그 물을 흡수하면서 머금고 있잖아요. 우리 찬양할 때 은혜를 머금으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거두라 하시 제약못은 제약못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이르시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또한 부활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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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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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133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1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든 이기시옵니 이 노디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 머리 숙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속에도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행복한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이 지역 사회와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 올 한 해도 복음의 사명을 잊지 않고 담대히 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마음의 상처로 눈물 짓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를, 삶의 무게로 지친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며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의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확신을, 낙심 중에 있는 자에게는 새심을 주셔서 모두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각자의 성령의 심령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42절에서 16장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0시, 유초등부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큐티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산불 피해자를 위해서 성금을 모금합니다. 네, 헌금 시간에 이렇게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 있으면은 그 산불 피해자를 돕고 없으면은 CBS나 극동방송을 통해서 전소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5교회 청년연합 예배가 다음 주일 날 있습니다. 이번에는 권선 제일교회입니다. 전교인 야외 모임이 5월 4일 날 있습니다. 네, 이재수 장로님, 김근성 원사님 장녀 이혜지 자매가 4월 26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네, 오늘은 식당 및 주변 청소를 행복이가 담당을 하고 돌아온 다음 주는 행복 3입니다. 네, 우리 정경 입사님 이렇게 우리 선배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처음에는 미쳤다고 했다가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만일 살아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된 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43절을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사복음서를 우리가 다 이렇게 읽어보면은 니고데모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은 아리마대 동네의 요셉,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이 많은데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본문에 보니까 그는 부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랍니다. 선하고 의로운 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을 때 그는 그 편에 서지 않고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그것을 이제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면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은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에서 박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쌓은 명성과 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안치될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 당시의 무덤은 아주 값비쌌습니다. 그 무덤은 바위를 판 무덤입니다. 많은 사람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무덤을 만들었는데 왕이나 귀족, 돈 많은 사람이 이런 무덤에 안치가 됩니다. 자신과 자신의 온 가족, 후손들이 안치가 됩니다. 아마 그의 조상들은 그 무덤이 꽉 차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후손을 위해서 만든 그러한 비싼 무덤인데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천국, 내세를 생각하면서 잃을 것이 많은 것을 알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렸던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기꺼이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값비싼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이전에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그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그가 이제 돌아갔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을 때 경비병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없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진리의 말씀을 인정을 했습니다. 너희도 미혹됐느냐?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이 제자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니고데모는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이 행한 것을 그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편에서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략과 침략을 가져오는데 침량 섞은 것 100리트라 아주 값비싼 것을 34kg나 그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사내들인 공의원입니다. 이 장례로 잃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많은 희생을 하고 값비싼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요셉은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지만은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을 다해서 치릅니다.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그 시신을 이제 달라고 했을 때 백부장은 벌써 예수님이 죽었을까 하고 그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물어본 다음에 백부장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에게 넘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게 됩니다. 그때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어느 무덤에 묻히는지를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요셉과 니고데모 뒤에 보면은 여인들이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정말로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신적인 헌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을 이렇게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린다면은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쓰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생각이 이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여인처럼 달라져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면은 물질에 사용되어지면은 그것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여인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 자신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우리 1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면은 안식일이 되고 그때는 안식일이면서 유월절이 됩니다.
그래서 큰 유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요셉과 니고데모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보고서 아니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었는데 니고데모와 요셉이 치른 것을 보고 여인들은 무엇을 했냐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시체가 썩지 않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사기 위해서 이제 시장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고 향품과 향유를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안식일 날 쉬고 안식 후 첫날, 그때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주의 날로 부릅니다. 주일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안식 후 첫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을 우리는 주의 날, 주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동틀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돋을 때 무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여인들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눈여겨보는 주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들은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와 향품은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끼지 않고 장례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들은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따지면은 예수님의 무덤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만 확인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은 반드시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돌문입니다. 돌문. 그래서 여인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돌문을 누가 굴려줄까? 이것만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이 로마 병사에게 큰 돌문을 그렇게 닫으라고 했고 거기에 어느 누구도 이 돌문을 열지 못하도록 임봉을 했고 그리고 많은 병사가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하면은 이전보다 더 큰 소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서 빌라도가 로마 병사에게 큰 돌문과 임봉과 병사를 시켜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따지지 않고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누가 돌문을 굴려줄까?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그렇게 마무리를 지려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놀랐습니다.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미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돌문이 제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돌문이 여인들이 생각했던 그 돌문이 아니라 심히 큰 돌문이 지금 제껴져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여인들이 천사를 보았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빈 무덤을 봐라.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 이 돌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열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돌문이 열려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각적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었고 이 돌문이 열릴 수 있도록 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이 여인들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 두 명의 천사입니다. 이 두 명의 천사가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지진이 나서 하늘에서 갑자기 두 명의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 그것을 보고 정말로 죽은 사람처럼 꼼짝없이 그렇게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아주 무거운 그 돌문을 제낍니다. 아주 가볍게 제낍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신을 차린 그 로마 병사는 도망칩니다.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은 돈을 주면서 그것을 함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명의 천사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렇게 찾느냐, 예수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그래 이르시되 의인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 말씀이 그때서야 여인들이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그렇게 이제 믿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뭐 이제 불교, 부처가 있고, 그리고 유교, 뭐 공자를 믿는 건 아닌데 그 사상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마호멧을 믿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부처가 자신이 바로 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도 그렇습니다. 마호멧도 그렇습니다. 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죽는다고 하셨고 본인이 부활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음은 그것은 아주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나면은 정말로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이것이 의문, 물음표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정말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의인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죽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부활의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갈 곳은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 고난,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때 예수님처럼 이상적인 모습,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기에 우리의 육신도 다 화장을 하고 그 뼈까지도 뭐 한 줌의 재가 되지만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그 모습으로 우리의 육체가 아주 이상적인 모습으로 부활을 하기에 그러한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갈릴리에 가실 것을, 그리고 거기서 배울 것을 알려라.
그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여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스티그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흔적. 이 흔적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놀랍게 우리는 체험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 어려움을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습니다. 육신의 병이 있는 사람이 의사도 못 고치는 것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습니다. 치료함을 받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사업장, 진짜 완전히 기업이 무너지고 사업장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게가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분은 꿈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흔적입니다. 흔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여인들이 그러한 흔적, 그러한 증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방을 하다 보니까 늦게서야 예수님을 믿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친척이 있는데, 아니 나에게 예수님을 이게 믿게 된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기적을 간증을 했더라면은 내가 진작 일찍 예수님을 믿을 터인데 그런 간증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지 못해서 뒤늦게서야 예수님을 믿었노라고 하면서 좀 후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간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미쳤다고 합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간증을 하면은, 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듣고 다른 사람에게 듣다 보니까, 아,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증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 사람이 미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구나. 그래서 마음문이 열려서 늦게나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 흔적이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간증하라고, 그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흔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나 태신자가 있다면은 반드시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네, 여인들은 이 천사들을 만나고 나서 몹시 놀랍고 몹시 두려워하고, 그래서 무서워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도망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소식을 천사들이 지시한 대로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만 있기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더니 정말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돌문이 제껴져 있습니다. 누가 했을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에 안 났지만은 아마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로마가 아마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떠나고 모든 여인이 떠나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슬피 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다가 두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동산지기가 있는데 이 동산지기가 옮긴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니,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여기는 없지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사람의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슬피 울고 있는데 동산직이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름답게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마리아야, 마리아야. 동산직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다, 이 마리아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비로소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 믿게 됩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믿지 않고 직접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하나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7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7 귀신이 이 여인이 이제 뭐 자살하도록 충동질을 하고 제대로 정상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 인생이 너무나도 고달팠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그 여인은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자신의 결혼 지참금을 그렇게 깨뜨렸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여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계속 미친 여자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더라면 우리에게 먼저 보이시지 왜 당신에게 보이시냐,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예전에 7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 여인을 미친 그런 여자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12절 이후에 보니까 여기 2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2명이 아니라 전도대로 파송된 70 전도대 중에 그 제자가 바로 여기 2명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입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끝까지 함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구원할 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들의 마음에는 한켠에는 허무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슬퍼했습니다. 이 2명의 제자가 아마 많은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것을 아마 이 2명의 제자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녔지만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그들은 고향인 엠마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초췌한 모습, 너무나도 힘든 모습이 아니라 이상적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은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와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살아나실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를 하자 그들이 마음이 동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시일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없습니다. 11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마 이야기를 했을 때 11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베드로도 이야기를 이렇게 했겠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제자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는 그들이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문을 닫고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안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1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서야 믿게 됩니다. 나중에 도마가 와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못자국 난 손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구멍 난 그 거기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노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그 다음 주일날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드디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는 그때서야 믿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모했던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모든 것을 잃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여인들도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장례를 마치기 위해서 그들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고 또 마지막 그 시체를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그런 여인들에게 또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고 막달라 마리아는 또한 천사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이 증거로 삼으시고 또 예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믿는 자보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입니다. 이런 복된 자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한 기울이시고 응답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삶이 부활의 신앙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재의 그러한 환난을 이기시고 부활의 신앙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글쎄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와 흔적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또한 꿈속에서 증거와 흔적을 주셨습니다.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하는 입술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요셉과 니무데모 여인처럼 주를 위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나의 육신 그 헌신이 아깝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신앙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현재의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기며 정말로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에게 또한 그 부활의 증인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공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도들 미래자립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산불 피해를 입은 자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이렇게 재기할 수 있도록 또한 협력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심을 또한 우리가 믿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믿지 않은 많은 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지 않은 가족들 우리의 태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증거와 흔적을 주신 하나님 더 놀라운 그러한 증거와 흔적으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은총을 풀어 주시옵소서. 요셉과 디모데처럼 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지만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아버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때서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고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믿음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연약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부활의 신앙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감세불을 멸해 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자가 직장도 때를 따라 일거려 주옵시고 손님이 들게 해주시며 거래처가 많아지게 해주옵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좋은 성과를 얻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열심히 일한 만큼 또한 승진에게 때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주일학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극히와 지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정서를 생명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청년들이 믿음의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섯 개 청년연합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이기를 믿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 국내 있는 자에게 아버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르쳐 주옵시고, 멀리 떨어지지만 부모님께 안부를 묻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가정교회마다 협력하는 성도를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구원합니다. 주여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정말로 존경하는 자가 되어 주옵시고, 하나님 백성을 위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신앙을 순환하기를 원합니다. 산불로 인해서 슬픔을 당하는 가정을 위하여 주옵시고, 재산상의 손해를 본 사람들이 하룻밤에 복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그에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간증과 그런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잃을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를 치렀던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또한 담대하게 내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또한 나의 육신을 아끼지 않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믿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또 함께 부활을 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와 흔적을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간증하고,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우리 태신자들이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또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님 구원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성도님들 감세포를 멸해 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일거리가 있게 해 주옵시고, 손님이 늘어나게 해 주옵시고, 자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좋은 성과 내고 승진하게 때 승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일학교가 말씀으로 늘 항상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고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며, 우리 청년들은 모이기를 힘쓰며, 또한 다섯 개의 연합으로 모일 때 또한 그 안에서 믿음의 그런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교회마다 협력하는 성도님과 미래자립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후원합니다.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백성을 위하는 자, 분별력 제대로 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해 주옵시고, 또한 산불 피해로 슬픔을 당한 유가족과 또한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또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전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또한 작은 영성을 모아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또한 전소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또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구정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며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러한 물질, 시간, 육체 그것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며 부활의 신앙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현재 고난 환난을 이겨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의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일